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도리어 벌거벗은 수치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햇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져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치마는 결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시들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죄값은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됐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임신하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장성하여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고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불이 말려 짐승을 다 불로 태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할 때에도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이 불에 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그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임했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한 해 동안 정성껏 갖고 온 농작물을 제물로 드리긴 했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가인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들의 제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기도 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묵묵히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농작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빠진 설교는 알맹이가 빠진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말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단지 윤리적인 교훈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중언 부언 말을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울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그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그것을 순식간에 덮치는 것처럼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틈을 주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죄가 네 문 앞까지 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함께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단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이 살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샘솟는 시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잘 되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나는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답답한 일도 겪게 되고 짜증나는 일도 겪게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참으면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소한 일에 시비가 붙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즐겁게 놀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종종 읽게 됩니다. 20년 지기 친구인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그만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세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도 없는 독설을 막 퍼붓습니다. 막 퍼부을 때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후회하게 됩니다. 속에서 침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퍼부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속 깊은 병이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매일매일 조금씩 거친 말을 들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마음의 병으로 발전합니다. 독설은 듣는 사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인격이 파괴됩니다. 거친 말은 더 거친 말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한 말만 해도 고소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독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나중에는 입에도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을 해야 후련해집니다. 결국 욕을 하는 것 자신도 인격 파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가인이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지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죄종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즉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며 대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남편이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자식들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비는 남편은 그나마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도리어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집을 나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하니까 내가 바람이 난 것 아니냐. 이게 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나오는 남편은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기회조차 차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 이후로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땅에 저주를 받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우를 쳐 죽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힘쓰고 애쓰며 땅을 갈아 농사를 져도 더 이상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기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나 무겁다고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말 어디에도 회개는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게 된 벌이 너무 중하다는 불평만 있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죄인에게 내린 가장 큰 형벌은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벨의 죽음을 최초의 순교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벨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붙잡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고한 아벨이 땅 위에서 흘린 피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고하게 죽은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나를 쳐 죽였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용서와 속죄를 호소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로마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